가장 무서운 죄라 하는 얘기요. 모르면은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라는 얘기였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사사로이 풀다가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다. 그런데 그 사사로이 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함부로 안 불러요. 그 귀중한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학자들이 찾는데 그 어원이 어딨냐 자꾸 이렇게만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자꾸 알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의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말이야. 주, 나는 주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요?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자꾸 본다고. 내 마음이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 돼야 돼. 예수님이 안 되면은 보물이 내게 없어. 안한 지식이 있지. 그 천국은 보물이라는 얘기야. 보물을 발견하는 자의 것이야. 그 보물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요. 우주 만물에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너무 커서 우리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이라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보이지 않는 이 보물을 세상에 뭘 필요하노? 필요하면 그 보물 속에 다 있다는 얘기야. 우리들에게 행복을 구하면 행복이 그 속에 있고, 사랑을 구하면 사랑이 그 속에 있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있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물리학의 놀라운 우주공학도 그 속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안에 그 갇혀놓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지식으로 성경을 열지 마라. 성경 해석법을 한국어로 해석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밀을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자꾸 구원론, 신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조상 때부터 자꾸 내려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건함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유전인자 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대대로 성경에서 흘러난다 이런 얘기야. 저주가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한 저주가 있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양심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도 그 속에 속 사람 속에 이러한 속성이 남아 있으면 양심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된다 하는 건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학자들이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봐서는 그 말이 맞는데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은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귀신 쫓아내는 걸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은사도 그렇게 부인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선물은 은사니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이 선물을 가지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야. 그래 살면은 물질 세계도 그냥 따라온다. 입을 거 먹을 거 다 따라온다. 이게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본질이 뭐냐 말이야. 성경에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만 있으면 필요한 건 너희가 그거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감이 안 나지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실감 나는 그게 진실이야. 내 속에 확실히 들어왔을 때는 실감이 나요. 말씀이 은혜가 돼서 그것이 나에게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몇십 년 듣고 설교를 몇십 년 하고 몇십 년 듣고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 무슨 소용이 있노 말이에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문제야. 그리고 그 자칫 잘못하면은 안 믿는 거 보면 못 해버려. 그래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가 반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은 넘어지는 거야.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한테 당하게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되지. 그게 똑바로 믿는 것이 학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룬 그 인격체로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계시록에는 두루마리라 두루마기라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 있는 자라. 우리 세상에서 계속 먼지가 묻어들으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이야.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도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거하고 우리가 상관없으면은 나와 상관없다 그래. 우리가 죄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습관이나 이것이 전부 죄라는 얘기야. 특히 우리는 죄는 말이지 악한 사람만 짓고 사기꾼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가늠하는 자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을 양다리를 거치고 그런 것이 그게 더 큰 죄라는 얘기요. 성경은 오직 예수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우리들의 삶에 잘못한 것도 원인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뭔가 내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계시록은 그걸 분석을 하는 거야. 일곱 교회를 분석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아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계시록이야. 그래서 3분째 1이 죽고 바다에 3분째 1이 짐승이 죽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바다는 이 물이 문화를 생각하는 문화. 정신적인 문화도 문화고 이 세상 문화도 문화에 삼일체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에 안 보여요. 모든 단어 하나가 삼일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 하나의 요소가 더하면 4차원이야. 어떤 때는 3차원이고 어떤 때는 4차원이야. 하나님은 하늘의 뜻은 하늘의 성부와 성자와 성녀이지만은 이 땅에는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 사방에서 동서남. 그래 북쪽은 보면 바벨론을 말하고 남쪽은 애국을 말하고 왜
왼편은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수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니까 왼편 강도는 낙원에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옥에 가서 전파하고 영혼을 불러냈다는 얘기야. 그래 성경에 그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이름도 중요한 거야. 그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도 다 있고 모든 것은 미래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삼일체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눈앞의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거니까 눈이 안 열린 걸 말해. 눈이 안 열린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그는 하나님만의 하청인데 물론 그것을 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말의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문자적으로 아무리 똑바로 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 못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 히브리 먼저 말 조금 안다고 말해야 원어를 조금 안다고 해서 자랑하는 그 마음의 마음 바탕이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만주에 주고 되고 이 세상의 의미가 하나도 없이 참새한 마리도 떨어지는 바가 그냥 떨어지는 바가 없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을 모르더라고. 어떤 모임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갖자 하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냥 그 목적에 내가 해배나 대답하고 지금 말하려 하지 목적을 설정을 해놓고 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면 도둑놈 대락해도 안 돼. 강도가 대락해도 안 돼.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가르치니까 전부 다 지금 얼마나 마약을 지금 어린애들이 배달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이 정치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고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지. 사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래서 교회는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죄사함 받는 거와 일어나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라 하는 건 내가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빛을 발하기는 뭐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경 아래 딱 덮어놓는 거야.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미를 아는 거 아니야? 자꾸 신학은 뭐 어렵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 성경 말씀만 이렇게 자꾸 끼다 보면은 내 처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켜가지고 말이지 등경 위에 두고 그 촛대를 옮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 등경을 지금 불 붙일 촛대가 없어졌다는 얘기요. 그러니 말씀이 안 열린다는 얘기요.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지만은 조금씩 다 그렇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50보, 500보 몇 프로 예수님 그 비유로 10분의 1은 예수님 찾아왔는데 10문둥 중에 나머지 10분군은 안 왔다. 우리 속에 10분의 9는 안 왔어. 예수님 앞에 안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모르는 거지. 내 어느 부분이 뭐 안 와 있는가.
이 말씀을 자꾸 내 속 사람에게 심어지면은 그게 이제 속 사람이 피조된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다 있으면은 하나님 속에는 없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 속에 구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야. 문제 해답은 바로 거기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그 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해주면은 나를 믿는 것 같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안 믿으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거지. 자기 생각은 따로 있는 거야. 사람이 전부 다 그래요. 보면 자기 생각 맞춰줘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자기가 이미 다 내 마음속에 예정해놓고 계산을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선지자도 필요 없다는 얘기야. 선지자는 미리 아는 것을 선지자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선지자의 선각자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다 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진리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신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준 거야. 옛날에 나도 에스겔 꼴짝에 많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는데 그 말 뜻은 알겠더라고. 아는데 내 처지가 그게 안 돼가 있으니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유명할 때는 그걸 알았는데 나중에 다 저기 하고 빈털털이 됐을 때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생각을 했지.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이라. 부자에게 역사를 안 해. 유명한 사람에게는 역사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으면 내가 요 모양 요걸로 됐겠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니까 이런 거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렇게 보겠어요. 안 하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와도 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 내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내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보통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존귀한 자를 각하라 하는데 세상 각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각하요. 데오빌로 각하. 누가 보면 데오빌로. 누가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족보나 나한테 보면 내려오는 족보. 사자 새끼 같은 지금 하려면 하나님 내려와서 조져놔야 돼. 소나 양은 우리가 순종하지 우리 속에 이런 사자같이 속성은 개나 돼지 같은 건 못 고치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와야 고쳐. 직접 와야 고쳐. 숨어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고 그거 위선 떨고 가장한 것이 안 나타나는 거지.
호랑이 코수염 건드리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와야 된다. 진리의 왕권을 가지고 회복해서 다시 왔다. 이게 성경에서 평소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예언하고 내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야. 강림 재림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왕으로 온 것을 볼 자도 있고 볼 자도 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이제 당장 해야 되는 거라. 볼 자가 있다 하면 못 볼 자도 있구나. 이게 돌아가야 돼. 생각이 돌아가야 돼. 그게 안 돌아가는 거야. 문자를 공부한 사람은 꼭 한 가지 말라. 참 목사들한테 교재를 번역을 지금 교재를 좀 받으려고 하면 전부 다 뜯어보죠. 그러니 뭐 가르치봐야 소용이 없다. 내 속에 예수님이 와야 나를 가르칠 수가 있고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값진 하늘에 있는 모든 만주의 주여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에 그 보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보물이라. 창조의 머리가 되면은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의 법칙도 다 계산해내는 거야.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가 생각해야 감히 우리가 좀 두렵게 소리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 민족 그 정신 속에 속사람 속에 흐른다는 말이야. 한국 사람은 안 그래. 다한 지파의 후손인가 뭐 그렇게 다한 지파가 왔다는데 다한 지파는 무당 노릇을 많이 했는지 그래. 문지방 지나면은 난리가 나. 문지방 미신 믿는 사람들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미신 믿는 사람들이 많아. 돼지거래가를 놓고 막 그래. 문지방에 6월절에 문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잖아. 그럼 6월절 지나가는 거지. 성경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해석하면은 다 연결이 다 되게 돼 있고 다 해버렸는데 이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자 그거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좀 듣기 싫은 말로 돌대가리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안 돌아가는 사람, 안 돌아간다는 말이야. 보이지를 않아. 하나님은 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된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보여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가 이건 뭐 안 보입니다. 야 임마 되는 방법을 봐라. 내가 된다고 보면 보이는 것이 길이 나온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보인다는 얘기. 근데 본인이 하려고 안 하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의지가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그게 나를 드리는 헌신이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제사요. 예배요. 그래 말을 예배라는 말을 제사로 바꾸고 성전을 삼층천 성전을 내 속에서도 삼층천 성전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성전 성전을 짓다가 또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뺏기잖아. 그 성전의 그 과거의 모든 역사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설명만 다르지. 스토리가 다르고 하지만 그 속의 생명은 똑같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거나 오늘 우리 신장에서 이생살이 광야에서 뱀에 물리가 다 상처를 받고 그 세계 귀신한테 눌리가 지나는 거 그거. 돈 없는 것도 돈에 눌려 지내요. 안 그래요? 돈이 있어봐 마음에 여유도 있고
삶의 인심도 좀 풍성하게 낼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나는 사실 돈에 너무 욕심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뜻이 아닌데 돈에 너무 욕심을 안 내고 내 있는 그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던 거라. 말씀을 모르면 내 꼬라지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니까 우주 만물의 보물이 다 내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죠. 보물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보물이 잔뜩 있고 우주 만물이 다 있다. 영에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영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영이 하늘이에요. 하늘. 영적 세계가 하늘이다. 그 영생의 말씀,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까지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아멘. 그나마 남은 인생, 남은 삶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늙어보니 알겠더라고. 젊었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네. 그게 말씀이 안 열려서 그런 거야. 상대방도 알아보고 어린애도 알아보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눈을 그 예수 사람의 네가 나에게 한 것이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라는 말은 적은 자인데 적은 자가 천국에 있으니까 적은 자가 이 세상의 세례 요한이 낳은 사람보다 가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했으니까 박사니까 세례 요한은 박사 중에도 박사였어. 그 당시 비유로 말하면은. 그런데 다 예수를 아무도 못 봤는데 예수를 봤다 이 말이야. 예수를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요. 그보다도 천국의 소자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 세례 요한을 보고도 내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데 성경은 좀 문자적으로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와 있는데 네가 못 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 있는데 너희들 못 본다. 엘리야가 누구냐? 요한이지. 우리 속에 이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뭐가 달리는 거예요. 그 상징과 비유로 말하는 거. 우리는 그냥 순교했다 그러잖아.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알게 할 수 있는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다 깨져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야 비유적으로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자꾸 하다 보면 또 이제 원론적으로 이 기초만 자꾸 하다가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완전함은 인간은 불완전해요. 완전함이 없어. 나의 완전함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직 예수를 할 때도 오직 예수고 완전한 것도 오직 예수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집약되는 거야.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문제. 모든 문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은 파라시트 하 에트 샤마이 하에트 하사마임이거든. 그러니 태초에 이 태초라는 단어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신학자들이. 태초가 어느 시대를 말하느냐?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시대가 태초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고 성경에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아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비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이 시해지면은 오늘 성경에 모순이 없어요. 빠라 계신다 있다는 말이 구성되어 있다,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물리적인 것과 보이는 세계 애뜨라는 거지. 벽이에요, 벽. 힘, 에너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힘과 보이는 물질의 에너지 속에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현대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히브리 번역에도 틀린 게 없어요. 뭐 하필형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도 나는 하필형인지 명령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일되는 법칙이 있다. 그 있는 것이 퍼즐이 끼지듯이 다 끼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다 해석이 잘 됐다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 끼지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 문제의 원인도 발견하게 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응답, 그것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있으면 다 해결이 다 돼.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걸 다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애들란 말이 력이란 말이고 힘이란 말이고 생기란 말이고, 생기란 말 속에는 또 사기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데 사기, 죽는 기운. 빛과 어둠은 사망이요. 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 소리죠. 마른 뼈들이 그렇게 가득하다는 얘기가 전부 다 뼈다고요. 보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뼈다고요. 뼈다고.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생기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생기. 예수님 돌아야 우리가 완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의해서 내가 행했다, 순종했다, 행하였으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아. 바람에 날리는 갈대같이 흔들리지를 않는다 이 얘기야. 내 중심이 딱 잡혀있는 인생. 그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뭘 자꾸 변하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하고 조금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중심이 딱 하나님 예수님한테 잡혀 있으면 그게 오직 예수라. 아멘. 오직 예수라는 말이 환상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오직 예수만 남더라는 얘기야.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상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오직 예수로. 이 세상에 성리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성경을 열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오직 예수야. 그 말씀이 그래서 있으면은 부자 되는 것도 전부 우주공허에 노벨상을 받는 것도 수학 공식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법칙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법칙이고 독생자의 법칙이니까 그게 스스로 계신 법칙이야. 이렇게 그 보면 우주 만물을 이게 과학하고도 물리학하고도 이게 틀리는 게 없어요. 영어로 안 보니까 문자로 보니까 자꾸 진화론이다 뭐다 가사고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지. 영어로 보면은 경계도 없으니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남자 여자가 없다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차원은 우린 자꾸 그런만 생각하잖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요. 예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생각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내가 가끔 가다가 하기는 하는데 좀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래도 우리 자꾸 죄를 짓거든. 왜? 하나님 모르고 하는 행동 모두가 죄요. 그리고 실토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안에 있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을 주시고 생수와 같은 물을 주면은 우리가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지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그걸 꿈에서도 꿈에 성경 해석을 하더라고. 속 사람이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경험한 자만이 안다, 받아본 자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고 그렇게 보면은 보이기 안 보이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안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걸 율법적으로 보고 학문적으로 보면 그때 요한은 켜서 밝히는 덩굴이라고 해. 켜서 밝히는. 그때 자꾸 연구를 해가 그걸 밝혀내야 돼. 신학 서적이 전부 다 그때 밝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비나는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풀어내서 말하잖아요. 누가 바보요? 신학자가 바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바보로 만들고 내가 약하다 하는 자는 강하게 만들고 무능하다 하는 자는 유능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도라.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지 조금은 달라. 그러니까 율법도 보면은 사람이 말이지 아무리 저거 해도 그래도 껍데기라도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낫더라고. 사람을 만드는 게 새 사람을 만드는 게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하던 새 땅의 새 세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요소하는 그래서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 그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정탐을 보내는 거,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봐야 돼. 그것도 네피림이 있고 우리를 대적해서 장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장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들 속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원보의 권세가 자꾸 틈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돼서 그 대중의 세력들이 참 보면 막 하나님 말씀을 알락하면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힘든 내 헌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성경에서도 막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트롯을 입혔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버리니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 한편을 다 있어. 하나님은 영광도 되고 한편은 형벌도 주고 질투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원성도 우리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고 하나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능이 그게 신적인 요소가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과거에는 신이라고 성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신이 있으면 악신도 있는 거고 구약에서는 악신이라고 그랬지 성령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영이란 세계를 이제 말하는 거지. 보다든 그러면서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인생을 중심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것이 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마음이 편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생이 오는 거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해서 앞으로를 고쳐나가야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린 이유라. 그래야 죄가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나? 안 되지요. 그걸 왜 그래 자꾸 그렇게 자꾸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날마다 살아나야 될 게 아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아나는 그게 부활의 개념이라. 내가 죽고자 하면은 살고 자꾸 새로운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판단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든지 안 그러면 얻어 터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오는데 하나님은 금방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하면은 금방 매 때리고 막 하면은 금방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지. 그러면 그 억지로 믿는 거 자유가 없어. 로봇이지. 재림한다고 우리 로봇으로 만들겠어요? 아니지. 그건 상식에 안 맞는 말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이항복이 계시록을 안 듣는 사람이 없어. 박사들이 참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목사들이 사실은 죄가 더 많아. 성도들은 목사를 하나님 신부름꾼으로 믿고 했는데 그 믿음에 배신하는 거지.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도 바른 말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나도 바른 말 하기 때문에 날 죽이려고 하지 자기 고치려는 거래요. 나는 이제 말이에요. 이래 죽어도 얼마 안 있어도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어도 죽을 수 있고 교회를 내가 유명하게 더 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 유명하게도 돼봤고 가난하게도 돼봤고 이렇다 했으니 할 거 없어. 나는 후배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보람이라. 또 한편으로는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나도 조금씩 불순물이 있었기 때는 이런 데서 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 뭐 내가 수십만 명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와락 넘어지고 막 회개 역사하고 일어나고 나도 신명나지. 이 마음을 이해를 해줘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그게 십자가의 도거든. 그래. 사도 바울은 난 다른 건 아니잖아. 십자가의 도만 주는 거야.
나도 지금 십자가에 도만 전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우리 속에 이 육성이 자꾸 나를 드러내거든. 육성이 나를 드러내요. 육성과 영성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걸 갈라 쪼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운동력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갈라 쪼개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지. 내 심령 속에 있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와 상관없이 전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도 듣는 사람도 그렇게 안 듣는 거지. 듣는 사람도 저 집사 얘기고 이 집사 얘기고 이 목사 얘기고 저렇게 나도 그런 게 자꾸 말한다고. 그 속성이 있어요. 말의 속성이, 영의 속성이 있다. 그 영을 모르니까 사람이 그 성경 번역을 또 잘못해가 전도서에 뭐 혼은 짐승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뭐 영은 뭐 어떻게 이렇게 구약은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영이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기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혼은 지정의를 말하거든. 생명이라. 그러니 사람은 생명이고 성경적으로 내가 성경적이지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하면 귀신 된다니. 영지주의다, 뭐 형태론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100% 하나님을 다 아나? 다 100% 모르잖아. 몇 프로 아느냐? 몇 프로 사랑하느냐? 이 실질적으로는 언어를 말해도 언어의 그 개념이 실제적으로 그걸 표현하느냐? 말이라는 것이 그 100%다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 신비한 얘기니까, 초자연적인 것이니까,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 세계의 얘기니까. 이래 하면은 그걸 자기가 못 알아듣으니까는 난 죽이려 하는 거야. 그 옛날처럼 예수님은 귀신 쫓아냈다고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데,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뭐 똑똑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 똑똑해져. 똑똑해져. 성경 해석도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뗀다 그러잖아. 내 손에 와 있으면 성경 열어줘요. 부활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신학적인 예수님이 있고 객관적인 예수님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도 입어야 되고 겉옷 있으면 외투가 두루마기야. 두루마기. 성경은 비유와 상교로 풀면 다 풀려. 여러분은 그 생활 속에서 상징과 비유가 이런 속담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잠언도 해석 속담이거든. 속담이 우리가 아는 속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질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도 똥 누울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했지. 은혜 받을 때 다르고 은혜 받기 전하고는 달라.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 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찾지. 답답해야 하나님 찾아.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요꼴로 돼서 이런 거지. 안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도 일찍 좀 알아가지고 다 해서 그랬으면 내가 아무리 망해도 또 빨리 일어나고 빨리 회복됐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엘리 나마사막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버림을 받은 거지. 그 버림을 받는 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어가는 거야. 그러고부터 성경이 더 잘 열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갈라 쪼개는 거야. 죽다 또 살아나니까 더 갈라 쪼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다 갈라 쪼개. 그리고 영의 그 감각과 냄새가 더 명확해 보여. 다 명확해 보여. 아무리 그 사람이 고상한 척하고 뭐 박사해도 그 영의 그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달라. 컬러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달라. 무지개 색깔이 나와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잖아. 예수님 그 약속의 성취가 될 때는 아름다운 모습에 빛으로 보지만 빛이 한 가지 빛이 아니잖아. 색깔이가 7가지 무지 색깔. 요즘은 7가지 색깔보다가 원적에서 건적에서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데 그런 게 없겠어. 다 있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값어치와 보물이 얼마나 귀한가. 너무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연락하는 것을 입맞춘다. 아가서에는 입맞춘다. 입맞추는 것이 포도주보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사람은 성경에는 과부라고 해요. 아가서는 처녀들이 너를 부러워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이 너를 좋아하니까 삼겹살로 머리를 닦고 긴 목걸이를 쓰고 철갑군이 흐르는 내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환상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환상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전부 다 그러고 상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리 생각 속에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고 그걸 오늘의 현실에 적용되지는 말씀이라야 살아있는 말씀. 적용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면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가게를 팔아달라고 해놓고 그 불쌍해서 하나님 좀 팔아주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잘 듣잖아.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 문제지만 예? 그 들어주니까 사람이 사러 왔는데 막상 팔라고 하니까 그다음 본전 생각이 나거든. 원금을 못 갚으니까 그것도 한 가지만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데 참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노. 잘못한 거.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스트레스가 무서워요.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스트레스가 그게 눌려있는 거야. 죄짐에 눌려있는 거야. 그게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 자꾸 목사들은 죄짐을 자꾸 덩어리 치우게 만드는 거야. 착하게 살아라. 뭘 이렇게 살아라 보면 죄짐이 죄가 안 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만드니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은 거예요. 목사들은. 철로 역정이 바로 그래서 2단식에 붙은 거야. 2단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한 거야. 요즘은 조금 이제 그게 개방이 돼서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라니까. 그게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다 그렇게 치고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유를 줘. 예수님은 자유를 주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 자유롭게 하신 거라.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돼. 남을 간섭하고 자꾸 그렇게 삼아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상해지고 자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신랑 자꾸 간섭해서 자꾸 지 생각만 주장하고 지 말만 이상하게 그렇잖아. 요즘 늙어지니까 옛날에 잘못한 남자들 되게 젊었을 때 바람도 피고 잘못한 게 많잖아. 돈도 나가서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게 목사들이 꼼짝 못해요. 그냥 간신히 말이야 돈 많은 타고 나와가지고 밥 한 그릇 사먹으면 할 데가 없으니까 밥 주는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런 데 찾아가나? 내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나 말듯이 이게 죽자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입을 거 먹을 거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까지도 다 주고 형통케 해서 내 영혼이 잘 되져서 아침에도 통통통 저녁에도 꿈에도 통통. 나는 꿈에도 성경이 막 해석이 막 열리는 거야. 세상에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그 속 사람이 꿈에서 나오는 거거든. 프로이드 심리학에 그 속 사람 그걸 나타나는 게 프로이드 심리학이 됐다면 또 발전이 융 심리학까지 나와. 이 성경은요. 이 인간의 학문 속에서 틀린 게 없이 전부 다 통일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엄청난 거야. 그런데 그거를 다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마어마해서 또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면은 자꾸 가르쳐 주신다니까. 기름은 예빈나처럼 막 나보다도 지금은 이제 더 확실히 보잖아. 난 그래서 예빈나라 하나에 참 감사한 거야. 내가 이때까지 제자들을 많이 했지만은 제자들이 이거를 다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알았기 때문에 나도 죄가 많은 거야. 네. 그걸 아직 지금 그 사람들이 오락하면 안 오거든. 안 와요. 그런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보통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기도가 이 소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만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소통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느끼게 되니까 그냥 내가 좋은 거야. 그냥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그런 진리가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 그러면 좋았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행복한 얼굴이 나타나고 얼굴이 빛이 바래지고 속에서 말이죠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혼자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게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노. 이게 계속 안 되니까 또 혼자 살다 보면은 또 싫어지고 또 그것이 또 하니까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오른쪽 강도는 예수 가는 대로 예수 나를 구해달라. 그것도 끝까지 믿어. 나처럼 똑같은 모습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왼편 강도는 아니라 네 나를 좀 구해봐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자꾸 그렇게 불평을 내가 하고 있었다. 나 왼편 강도라 그래. 왼편 강도였는데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예빈날을 보내준 거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영이 인도한 거야. 그 사람의 영이 저 영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2년 반 3년 동안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성도 없이 300만 원씩 그 월세 내면서 월세가 210만 원에다가 내 생활비가 얼마 하고